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고자 또 이곳에 왔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의지하고자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붙듭시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듭시다. 주님의 말씀 붙듭시다. 생명의 말씀만 붙듭시다. 아멘. 첫 곡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인데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어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의 말씀 위에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도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가운데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이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온전히 붙들어달라 기도하시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박승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강건적으로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 함창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감사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는 모든 삶을 아버지의 관심이 없는 것을 고백하드리는데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의 능력과 관심과 성장과 정덕과 사랑과 여러분을 고백하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감격하는 저희들 살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르기들이 예비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르짖는 저희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주물가게 되 주의 앞에 주의 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이름 주물가게 되 온전히 아버지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물가게 되 주의 여러분 주물가게 되 주옵소서. 아버지 주물가게 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각고한 그들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하나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것이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의 무릎을 그 이름 예수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 5절에 보면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 기다리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원래는 찬양을 할 때는 일어서진 않는데 저희 교회는 계속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임내송부터 긴 시간 동안 서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남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적당히 임내송을 했다가 본인이 알아서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되고요.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감전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게 다른 교회는 일어났다 섰다 막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참 저희의 이렇게 장점이었는데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꼭 불편하신데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광고도 있네. 예, 일단 요한복음 19장 찾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올 봄에도 했었고요. 이제 2학기 준비하고 있는데 꼭 지금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대상인데 꼭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입학을 예정하거나 안 그러면 또 휴학을 하고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또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개발하는 것, 본인이 개발된다라는 건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뭐 유익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학업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우리 주하나 교회가 도움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사다리 역할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꼭 학교가 아니더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잠깐 무슨 자격증 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라면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꼭 학업을 위한 등록금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렇게 도움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다 준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기에 아까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꼭 이 녀석 써야지, 내가 꼭 써야지. 그래서 그 과정이 그걸 결과를 여러분들 성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준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그 옆에 게시판에 이제 공지가 되어 있을 거나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보면 예전에는 주하나 교회 등록금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주변에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들이 우리 울타리, 먼저 우리 식구들부터,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꼬라도 틔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꼬를 큰 물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도움들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도움으로 언젠가 다 하나님을 또 깨닫게 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발 기준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주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대상을 아예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 선발은 가능합니다. 올 봄에 했다고 이번에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 오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반복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인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교육 봉사뿐만 아니라 밖에서 학교서나 다른 어디서라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것 또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 많이 저희들에게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3일입니다. 오늘이네요. 그죠? 오늘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가능한 한 접수 기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실에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이메일 그 광고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 서류는 그 참고하시면 그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 관계되신 분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때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은 첫째 죄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믿어지고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소망을 하며, 저는 우리 엄권사님 할머님이 이렇게 강경화, 가남이죠, 그죠? 예. 하다가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쭉 지켜보았었는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복수가 차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몸이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도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는 것, 항상 변함없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꿇어 앉아서 그 백발의 머리를 이렇게 다 빗으시고 머리숱 떨어없는 비녀라 그러나요? 그거 꽂으시고 나중에 무릎 꿇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그냥 엉거주춤 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거 하고. 그래서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단지 그걸 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것 있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확신과 그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정결해지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이죠. 다시 본문, 오늘 본문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당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요. 그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오는 장면들이 쭉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언급하지 못한 것들이요, 31절,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자기가 처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데려가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네 법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로마가 관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만 너네들도 나름의 종교의 법이 있지 않냐고. 종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허용하니까 너네 종교법으로 처리하라고.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종교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지만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법으로 살인이 아니죠, 사형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한번 잠깐 갔다 오실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게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에 끌고 갑니다. 사내들인을 끌고 가는데 참 유대인들은 비겁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한 말과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사단은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그것을 교묘히 바꾸어서 이상하게 안 좋은 곳으로 자꾸 엮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여러분들을 공경할 일들이 왕왕 생길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싸기고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실조, 미울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미운 감정은 생길 때마다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는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엉어리가 도저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요.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멱살 잡으세요. 하지만 때리지 마시고 잡으세요. 하지만 잡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잡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도저히 안 되면 잡으시라고, 접고 회개하시라고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과 그게 묶여 있어서 끊지 못하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아무 힘도 혼자 거기 묶여서 그걸 6개월, 1년, 2년, 10년, 20년 한평생 미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누군가는 이미 죽고 없고 막 그 혁이 된 그 시부모님 붙잡고 시어머님 붙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왜곡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나는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별로 씻어내고 닦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뒤에 보면 58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스데반 집사 7장 58절. 신성 모독이면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끌고 나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7장 58절 보십시오.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사도행전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약 7장 58절. 성 밖에 내친다라는 그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 나가서 이제 탁 넘어뜨리는 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은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힘에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자기가 보고 들은 말씀을 막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6장 보십시오. 6장 14절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을 잡기 위하여 한 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번에 나는 경험을 좀 생생하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를 5년 10년 봐오고 오랫동안 봐왔고 충분히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제가 하지 않은 말, 그리고 제가 하긴 했는데 그걸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 그게 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6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뭔 말을 했겠죠?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가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을 막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더럽혀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을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성전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 표적을 보여봐라고. 네가 일반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로서의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너네들이 이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 그 46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46년이 걸려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요한복음 2장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도 거의 60년, 64년까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거의 25년 이상을 계속 지어져 가서 뒤에 64년이 되어서야 완공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 허물어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내가 단 3일 만에, 4월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난리가 났죠. 주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항상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주님께서는 저 고차원적으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요한복음 8장 40절처럼 귀신의 자녀처럼, 그 사단 마귀가 아비인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육적인 것, 세속적인 논리로만 받아들인다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난리를 치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1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14절에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수님께서 그 헐면은, 너네들이 이 성전을 헐면은 온전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성전을, 영적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데, 그 뒤에 말은 딱 잘라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본질은 다 잘라 먹는 거예요. 본 의미와 본 뜻은 다 잘라버리고 성전을 허물라 했다라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려고 했더라고.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말만 하더라도요, 자꾸 잘라먹어요. 잘라먹고 자기 좋은 대로 편집해요. 그리고 나서 공격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정말 많이 당할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선한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 아니 실수도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오해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사단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뭐래요? 5장 10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셨다는 건 잘라버리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변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도 곧 이어서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하고 나서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어요. 스데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왔다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근데 뒤에 건 다 잘라먹어. 앞에 말만 가져와서 이렇게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고소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에 끌려갑니다. 아, 멋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당당했습니다. 그의 당당함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한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자질들이 있을 거라고요.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는, 사단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처음부터 막 아브라함부터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의 생활부터 광야 생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갔는지를 웅장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지식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어느 분야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차고 넘칠 거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아는 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포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라면 내가 여러분들을 감화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는 것. 나는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황을 쫙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전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거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미꾸라지한테 소금 친 것처럼 막 미쳐 막 발광을 합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집사는 담대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딱 그 경계선에 이제 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경계선이 넘는 사건이 54절입니다. 54절요.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제 막 숨은 넘어갈 것 같지만 참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살인은 죄니까, 그건 아니까. 그러다가 보세요. 이제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주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말하되, 56절,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나를 기다리고, 그 너네들이 그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참지 못,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고.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그냥 예수님을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57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길을 막고 뭐예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하면서 막 하면서 길을 더럽히기 싫다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8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 밖에 스데반을 끌고 가서 내치고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인이 된 사람이 뭐예요? 이 일을 참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그 발 앞에 놓는다라는 건 그 정인된 사람이 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고소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미련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막 한 천국의 왕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얘기가 되겠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아까 18장이었죠. 18장 31절.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18장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가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야, 너가 신성모독 너 죄 있잖아. 가서 너가 돌로 쳐 죽여. 그러면 왜 나한테 와서 날 귀찮게 하냐라는 거예요. 너가 처벌하면 되지. 너가 사람 죽이면 안 되지만 너네 종교법에 의한 건 우리가 다 묵인해주고 있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자꾸 나한테 그래?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이 사람 의인이다. 죽이면 안 된다. 어젯밤에 얼마나 내가 악몽에 시달렸는지 모른다. 당시 사회는 꿈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그 꿈을 꾸고 이 사람은 의인이면 죽이면 안 된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을 거라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라면 이게 신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발버둥,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자꾸 빌라도니까 나쁜 사람으로 하는데 사도신경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서방교회 말고 동방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면 동방교회에서 콥틱교회나 에디오피아 교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도가 나중에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동방교회 일부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 때문에 빌라도, 본디오, 우리 오늘도 했잖아요. 아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었다고 속으로 항상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놈의 새끼 예배 때마다 우린 되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어인이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놀리고 사람들의 그 무리에 함성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함성 때문에 거기 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함성 때문에 자기가 가져야 됐던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외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나가기 위하여 주변의 그 여건 때문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빌라도가 배신하듯이 끊임없이 남의 눈만 피한다라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 언제든지 빌라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으로 돌려버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하는 자가 나라는 것, 그 가룟 유다가 나라는 것,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네 법대로 하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31절에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조금 전에 뭐 너네들이 좀 뒤에, 물론 뒤에 이르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도가 돌로 쳐 죽인다 해서고 뭐 저거 종교법으로 죽이고 싶을 땐 다 죽이다, 이제 와서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직접 예수를 돌로 쳐 죽인다라면 저들이 막 봉기를 일으키고 막 우리에게 화살을 돌릴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미운 감정이 있고 살인의 감정이 있지만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나쁜 인간들. 앞에서 뭔지도 모르고 나서는 행동대장보다 뒤에서 그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하는 짓이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라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면, 신성모독을 했다면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계속 빌라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가 유대 왕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 왕이 어디 있냐고. 유대 왕이 없어. 물론 헤로드 왕이 분봉왕이 있지만 그건 로마가 승인해준 왕이고, 로마가 승인하지 않은 왕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왕이라는 건 로마에게 반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보십시오. 근데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이 관계로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현상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면 그 순종과 결단이 무엇을 향한 결단이고 무엇을 향한 순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디다 순종할 거라냐고요. 그게 모르면 자꾸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린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군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쪽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나서 그 앞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린다라는 건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너무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가 집착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이 쏟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들려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얘기해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21장 하면 바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이. 그럼 그 앞에 20장 시작하자마자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새벽 한 6, 7시에 나가서 주인이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또 사람 데리고 들어오고, 12시 정오에 한 사람, 또 사람 데리고 들어오고, 3시에 또 데리고 들어오고, 6시까지 일하는데 5시가 돼서 이제 하루 동안 일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그러고 나서 품삯을 나눠줄 때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그때 사람들이 막 너무 기대가 크잖아요. 아니 뭐 저녁 이제 일 끝날 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막 새벽부터 왔는데 얼마나 많이 줄까 막 기대에 차 있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저녁 때 온 사람이나 새벽에 온 사람은 다 동일하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오고 아침에 온 사람은 막 주디가 대빨이 나와가 오리 주디가 돼가 혼자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깍깍깍깍깍 거리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뭐래 그래요? 아, 내 맘이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들어갈 때 우리가 마치 새벽부터 아침부터 와서 엄청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알고 보면 우리는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 노력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는 빛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완전히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쳤지만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랑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분들이 새벽부터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아침부터 오신 분들인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 어쩌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쩌다가 좋은 부모 만나서 그냥 모태신앙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마치 지금 내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했냐,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제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게 그런 말씀을,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내가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8절부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곧 그렇게 일주일 뒤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넘겨받은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그리고 나를 조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신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요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그게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안식일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구름대처럼 나타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게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그 바로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월요일이 됐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12장 20절입니다.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일단 6월절을 말하겠죠. 6월절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저기 막 헬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각지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헬라인이, 아예 그 민족이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드디어 경계선 밖이라고는 들어와 시도면 잠깐 나간 것밖에 없는데 이젠 자기 발로 헬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이 찾아온 걸 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그 헬라인이 찾아오는 게 20절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20절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경험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빌립이 전달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딱 인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썩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나 이제 썩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십시오. 32절에 12장 32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들림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 다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아니 그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권력자들과 기득권자와 그 다음에 총독인 빌라도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뭔지도 모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뒤에서 조종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막 놀아나는 그 수많은 군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 가운데서는, 그 중심에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오고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19장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 빌라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7장에도 부인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12절에 한번 보시죠. 1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아이고야, 19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분도 안 남았어요. 예, 19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 앞에 무슨 일들이 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런 거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막 애쓰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민족이고 한 혈통인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냥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군중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1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막 고함을 치는가, 막 무리가 몰래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못 박아주면 안 될까요? 나는 못 박아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군중들은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십시오.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한다는 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치운다는 거 갖다 죽여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없애버리세요, 죽여버리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읽었던 12절에요. 그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내어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정치 본물, 그 로마 황제의 역적을 살려줄 수 있냐라고 큰 소리를 질러서 총독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이다. 너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 충신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의 역적놈아, 네가 어떻게 놓아줄 수 있냐라고. 네가 예수를 살려주면 네가 반역자다라고 막 손가락을 찌르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 치기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문 열고 나가면 사실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울타리 문을 열고 나가면 이런 일들은 더 많을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실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올소이다, 주님이 맞다, 이 사람 우리의 왕을 삼아야 된다, 그 난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 그 인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주님이 당한 이 끔찍한 경험들을, 크고 작고의 다소의 문제는 있겠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억울함의 본을 보이셨으니 주님도 그 억울함을 이렇게 이겨내셨다라면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가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토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18장 38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지난주 이야기한 거고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4절도 보십시오. 19장 4절에서도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확인해. 너가 이렇게 막 미쳐서 광분하고 날뛰니까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죄가 없다라는 거야. 야 아들아 죄 없다 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한 번 막 눈이 돌아가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6절에서도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맨 마지막 그 6절 맨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 정그럼 너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아우성들이고요. 오히려 나랑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나의 진정을 믿어주며 나의 속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자꾸 그 배신감에 눌려서 자꾸 미운 사람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과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소망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라도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다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그래요. 예수님 가서 이렇게 매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주 패고 막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거의 죽여놔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막 연락관이 와가지고 아니 그냥 매질 좀 하랬더니 왜 사람을 반 죽여놨냐고 다 죽여놨냐라고 막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빌라도는 한만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죽이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살릴 수 있지? 하나님이 부인의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인이고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이 사람과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주님을 보면 볼수록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로마의 총독인데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나를 황제의 배신자라고 급박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게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빌라도가 짜내서 막 쥐어짠 게 이거예요. 그들에게 바라봐 너네들에게 바라봐 이 강도와 예수 중에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냐고. 유월절에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죠. 이렇게 선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물론 강도라는 것도 있고 당시에 뭐 젤로 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열혈당 뭐 열심당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그 빌라도는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플랜 B 두 번째 계획이 나온 게 이거예요. 가서 군병들에게 예수를 때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내용 설명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밀려가를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고 붉은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가로되 여기서는 간단하게 했지만 이 때리다라는 게 막 피투성이 됐고 그 사람 반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그 법정 안에서 로마 총독 관자 안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때가 유월절 전날이라고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해서 그 이방인들의 법정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밖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4절에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그러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4절에 보라 자 봐봐봐 하면서 뭔가를 보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막 반쯤 죽여놨으니까 보여주고 그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지금 두드려 맞으면 피떡이 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 난리를 지기니 내가 이 사람을 완전 피떡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음악에 매질을 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사람을 반병신을 만들어놔도 죄가 없더라.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 같으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여야 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쓰임받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아는 것,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의 경험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참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시니 저희에게 말하되, 봐라, 지금 피떡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뭐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다. 너가 멀쩡했던 예수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람이 눈이 돌아가고 악하게 쓰임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대제사장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 소리 지르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자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말도 안 되는 역설이지만 그 역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현실로, 승리의 삶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주의 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원대한 계획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순종과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운 길 아니고 결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힘을 달라라고, 원수를 미워하기 전에 나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쪼개어지며 나누어지며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나이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에 읽고도 내가 주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친자이다. 아버지, 내가 가려 나가는 자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죽인 자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 못하라면, 아버지 그 빛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의 환경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단의 계획에 휩쓸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주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방해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품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 행동으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말하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의동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버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뼈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의 보정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을 결코 가벼이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잡힌 것은 마음밖에 없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주님이 가는 그 방향을 정하여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뒤꿈치라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숨을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숨을 아버지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숨을 가게 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게 숨을 가게 되 숨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뼛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결코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부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헌물 드렸나이다. 아버지의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형편을 아시오니 이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품은 꿈들, 그 계획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력에 만배로 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한 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